2025년 드디어 부활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부활의 능력과 또 부활의 영광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의 몸의 부활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운명하신 그 순간, 정말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르고 동고동락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메시아 되심을 믿고 확신하며 따랐던 그 제자들이 느꼈던 그 절망감과 충격은 얼마나 크고 깊었겠습니까? 당시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에 대한 반란이나 폭동을 주도한 이 혁명가들 혹은 이 살인자들과 같은 중범죄인들에게 내려진 아주 이 극악하고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은 보통 이틀이나 3일, 길게는 일주일까지 온몸이 발가벗겨진 채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고통을 느끼며 너무나 수치스러운 그런 죽음을 맞이하였죠. 물론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성화에서는 예의상 우리 예수님의 그 몸을 이제 헝겊이나 뭐 청 같은 걸로 이렇게 가리고 있지만 실상은 이 십자가에 달린 모든 죄수들은 다 온몸이 발가벗겨진 채 이 맨몸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야만 하는 너무나 이 수치스러운 치욕적인 그런 형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들의 전부이자 모든 것이요 그들의 미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로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수님께 무엇이라 대답하였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아니,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이었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당신의 권세와 능력으로 로마 제국, 이 로마 군사들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그 다윗 때와 같은 최전성기의 그런 나라로 이스라엘의 해방과 구원을 가져다 줄 그런 메시아였어요. 여러분, 그런 분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고 참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끝이 날 수가 있겠는가?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 정도가 아니라 가장 이 최악의 상황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모든 기대와 소망과 꿈은 정말 지난 3년간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정말 그 꿈 같은 그 모든 날들이 정말 무엇이라 그럴까요? 한여름밤의 꿈처럼 말이죠. 다 그냥 산산조각이 나고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은 유대 당국자들에게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를 너무나 초라한 너무나 참이 부끄러운 그런 도망자 신세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떨면서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실 우리 예수님이 장사되고 사흘째 되는 날 새벽, 그러니까 안식일 바로 그 다음 날이죠. 바로 오늘 이제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서 무덤에 갔던 마리아로부터 제자들은 믿을 수 없는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장사되신 그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자기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 중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황급히 예수님의 무덤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말처럼 정말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그분을
쌌던 그분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예수님을 쌌던 그 형체 그대로 무덤 안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따라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예.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누가 훔쳐간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그 세마포까지 통째로 없어져야지.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그 세마포는 남겨져 있고 예수님의 몸만 그렇게 사라져버릴 수가 있었는가? 만약 진짜 누군가 와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면은 세마포가 그냥 다 이렇게 벗겨진 채로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세마포가 이렇게 흐트러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 예수님을 쌌던 그 모습 그대로 세마포가 말이죠. 마치 이제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서 이렇게 쏙 빠져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그 세마포는 그대로 그 형체 그대로 남겨져 있고 이게 예수님만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신 게 아니라 그냥 잠깐 기절해 계시다가 무덤에 안치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제 발로 무덤 밖으로 나오시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일단 예수님의 그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 군사들, 로마 병정들, 이 사람들은 살인 전문가거든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킬러들입니다. 킬러들. 예. 게다가 그들은 예수님이 이미 운명하신 걸 알고도 이 나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예수님의 심장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절했다. 기절설. 여러분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무덤 앞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파견한 경비병들의 삼엄한 경계로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거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65절과 6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예, 그 돌을 임봉하고 우리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돌이 어마어마하게 큰 돌이었거든요. 그 크고 그 무거운 그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고 그 안에 이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누우신 무덤 입구는 임봉된 이 돌로 완전히 막혀져 있었고 또 그 앞을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고 여러분, 그러니 누가 감히 예수님의 그 시신을 도둑질해 갈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로 간 것인가? 그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냐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유대인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은 더 큰 두려움과 공포로 이 제자들을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시신이 이렇게 사라져버렸다면 지난 3년간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이 제자들 역시 언제 어떻게 쥐도 새도 모르게 이 제자들도 죽을지 모를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혹시나 모를 위험에 대비하여서 그들이 모여있던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모여있었는데 그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아놓고 희미한 그 불빛조차 새어나가지 않게 창문도 닫고 커튼도 치고 말이죠. 모두가 침통하고 불안한 그런 표정을 하면서 무겁고 어두운 정적만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들 한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0장 말씀처럼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이 제자들 한가운데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아니, 사흘 전 십자가 위에서 양손과 발이 대못에 박힌 채 그렇게 비참하고 끔찍하게 죽었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그렇게 죽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강하고 그 찬란한 모습으로
너무나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제자들 앞에 당당하게 서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지금 제자들은 그들이 보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육신이 아닌, 예수님의 이 몸이 아닌 그의 영혼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 중 어느 누구도 한 개인의 역사적인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다만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날, 악인을 포함한 모든 이 의인과 악인들의 이 온 인류의 부활만을 믿었지, 이렇게 예수님처럼 한 개인이 세상 역사의 그 한 중간에 한복판에 부활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그 당시 유대인들 중 어느 누구도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이 예수님은 온전한 몸을 가진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환영이나 그들이 지금 뭐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로 그렇게 오해하고 지금 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자신의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의 그 손과 옆구리를 본 후에 그제서야 비로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고 기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내 모습은 절대로 환영이나 환상이나 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뭐 예수님의 유령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진실로 부활하였다는 것이죠. 내 손과 옆구리를 보고 내가 살았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본 예수님의 그 양손과 옆구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십자가에 그 못 박힌 예수님의 그 상처가 거룩한 상흔이 되어서 뚜렷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또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는 창자국에 찔린 그 예수님의 그 창자국 난 그 상처가 상흔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몸은 이전보다 더 강하고 힘있고 더 정말 건강하고 더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지금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당당히 서 계셨습니다. 게다가 그분은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분명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방의 문들이 다 닫혀져 있었는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예수님께서 그 물리적 한계를 초월하여서 그들 가운데 서 계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마침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진정한 몸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부활이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죠.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어떤 지식적인 이해나 관념의 차원에 머물러서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죠. 예. 그러나 그것이 지금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소유해야 할 이 부활 신앙은 지식적이거나 이론적인 신앙이 아닌 체험적이고 역사적인 고백적인 부활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그리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과 나와의 체험적이고도 또 경험적인 이 개인적인 만남의 역사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믿음과 신앙은 단순한 지식이나 어떤 이론이나 배움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또 우리 삶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부활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생명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내 속에 역사여서 이제는 우리도 죄를 이기고 또 모든 고난과 시험을 이기며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진정한 부활의 능력을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도 주님과 같은 그 부활의 몸, 그 영광의 몸을 사모하면서 야 나의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나의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하는 영생불사의 그 몸이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이제는 더 이상 피곤하지도 않고 말이죠. 야 지난주에 그 고난주가 특별 새벽 기도회 그거 조금 했다고 아이고 어제 얼마나 그냥 몸이 피곤하고 참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셨는데 왜 제가 그냥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부활의 몸을 덧입는 그날에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정말 이팔청춘 건강하고 강하고 신령하고 더 이상 죄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와 함께 영광의 영원한 그 부활의 새날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소유해야 될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상급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충성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한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우리의 희생과 헌신은 절대로 잊혀진 바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하시고 기억하시고 천배만배로 풍성하게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영광의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그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수고와 섬김과 헌신과 희생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마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20세기 들어서 특별히 2차 이 세계대전 이후에 이 유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분의 부활이 진정한 역사적인 부활이 아닌 정신적인 부활이다 혹은 사상적인 부활이다 이런 가르침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을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님의 정신과 사상 그분의 가르침만을 계승하고 실천하면 되는 것이지 뭐 예수님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부활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는 뭐 별로 상관이 없고 그냥 우리는 단지 예수의 정신, 예수의 사상, 예수의 가르침 특별히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런 팔복의 가르침 그게 중요한 것이지 뭐 예수님이 뭐 부활을 했느냐 안 했느냐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이 유럽 교회를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가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유럽 교회 여러분 믿는 자의 기독교인의 수가 여러분 뭐 10%가 뭡니까? 5% 뭐 1, 2%밖에 안 됩니다. 유럽 교회가 완전히 그냥 문을 닫는 교회가 얼마나 많고 완전히 유럽 교회가 그냥 싹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신앙도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종교의 경전과 다를 바 없는 그냥 하나의 그냥 종교적인 서적에 불과한 것이고 구원도 없고 또 영생도 없고 그리고 아무런 생명이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죽은 종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 주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이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성령의 그 권세와 능력을 덧입어서 날마다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기에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승리가 그분의 그 거룩하심과 의로움이 나의 의가 되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일로 어리석고 제일로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로 불쌍한 사람, 야 이렇게 좋은 날 화창하고 좋은 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우리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세상에 나가가지고 그냥 흥청망청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제일로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일로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만 하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내 죄가 정말 용서받았을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받아주셨을까? 여러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정말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는지 용납되어졌는지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내 모든 허물과 죄가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인으로 연락되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무덤 권세를 박살내시고 그분이 생명의 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그의 십자가 그 대속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졌음이 확실하게 증명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모든 저주와 진노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목케 되었음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우리가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말해 이제 너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으며 하나님과 너희 사이가 다시 화목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이 너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고 너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로 확증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정말 이제 우리가 얼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이 아침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내주하시면서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섬기며 부활의 그 주님을 우리가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볼 수는 없죠. 그러나 마지막 날 그분과의 그 영광스러운 그 만남의 그날을 고대하면서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더 우리 안에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뜨거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영광의 부활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를 믿는 우리 역시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해방되어 영광의 부활의 그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또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어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우리의 이 연약하고 또 욕되고 우리의 이 천한 이 몸이 변하여서 가장 강하고 신령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온전한 부활의 그 새 몸을 우리가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 육의 몸,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이 바로 육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예, 죄의 유혹에 언제나 취약하고 또 피곤하고 또 병들고 연약해지고 노쇠하고 노하고 이게 바로 이 지금 우리의 이 육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부활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그 부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씨앗 부활의 씨앗이 우리 속에 심기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이 육의 몸을 벗고 우리는 진정한 그 영의 몸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다고요? 2000년 전 우리 주님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의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그 부활의 능력과 그 부활의 생명을 덧입어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죄를 이기고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모든 고난을 이기며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진정한 이 부활의 아침 부활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